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적극적으로 실천한 일에 대한 계명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임자 없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전쟁도 해야 되고 그냥 공짜로 여기 와서 살라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대충 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가나안 족속 완전히 몰아내는, 여기 진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는 거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물론 왔지만 400년 동안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 거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때 나중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벌써 만약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려면 그때 벌써 여기를 청소했어야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당장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청소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때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외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왜 지금 아닙니까? 왜 지금 여기 이 땅을 주면 안 됩니까? 아직은 이 아모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까지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당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였고 요나가 정말 아수르 군대는 너무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피정복민들이 다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은요, 아수르보다는 훨씬 더 유한 정책을 썼습니다. 나라를 정복해도 완전히 그냥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그 주변 나라들이 막 이가 갈리도록 그래서 정말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 난 거기는 절대 안 간다. 그렇게 도망갈 정도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요나가 가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임금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장시켜 주는데 몇 년이 더 연장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니느웨가 망하긴 망하거든요. 망하긴 망하는데 몇 년이 연장되느냐? 100년이 연장된 거예요. 100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니느웨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게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참으셔서 1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은 내 앞에 7족속이 있다. 가나안. 물론 이제 본문마다 조금 족속의 이름이 달리 나오기도 하고 대표로 가나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모리가 대표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7개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개가 나와요. 근데 이 7개 족속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유리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을 지어갖고 좋은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수성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숫자로 밀리기도 하고 군사훈련을 뭐 똑바로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번듯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지가 견고한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잘 손에 들려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네가 쓰임 받는 거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 그 사람들하고 봐주는 언약도 맺지 말고 첫째는 봐주기로 항복하면은 여기 서명해. 그리고 매년 얼마 바치기로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없애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없애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깐깐하게 하시는 이유가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부패한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죠. 솔로몬이. 솔로몬은 일단은 숫자도 많지만 결혼 횟수도 많지만 사람을 이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된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갑자기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단절하는 거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문화를 척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들. 자, 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룩합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응행하지 않고 아멘 하고 태어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연약하고 또 죄악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이유를 따지면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똑똑하거나 이렇게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유는 절대 탁월함이나 위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잘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무슨 말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좋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난 그냥 너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뻐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 그냥 이거예요. 왜 저희를 택하셨어요? 그냥.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네가 좋아. 이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것도 예고하시면서 뭐를 약속하셨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모든 만민 중에 높게 알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너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민족을 삼으시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열방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자,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 큰 꿈을 그리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발 살아주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대하는 것 딱 하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실 거다. 인애를 베푸실 거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보응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단순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밟고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이젠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으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죽은 날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됐다, 이제 천국 갈 자격 얻었으니까 얼른 오너라.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은 사명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 땅을 어떤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나타나요? 내가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은 그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가정을 통치하면 그 혜택을 누가 입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입는 거고 제 아내가 입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혜택을 누가 입습니까? 직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공동체가 변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고, 이게 사명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사명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도덕성,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적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상급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적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은이라. 예.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족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언약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절대 추상적인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막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내가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직하고 선량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근데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미 받은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진적 오남 지역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있고 이 오남 진접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영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주종 집사님, 저희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부터 항암을 시작합니다. 이제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항암을 하시는데 8차에 거쳐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우리 항암 중에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은 집사님, 또 이재은 집사님, 또 이은욱 집사님 아버님, 또 우리 홍석우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송정숙 집사님, 또 우리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도 대장암 수술 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여러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접 오남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공로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구석이 없지만 저희들을 예뻐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진접지역, 오남지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강건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음의 땅, 부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주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항암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부작용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세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연 집사님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정숙 집사님과 또 이은옥 집사님 또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에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